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려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곳이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덜컹덜컹하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어머니 오래 사세요 라고 쓰려고 했는데 어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문자 메시지는 취소가 안 됩니다. 카톡에서도 일단 보내면은 내 핸드폰에서는 취소가 되는데 상대방에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문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참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했는데 어머니 사망해요. 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이거는 이런 실수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죄악,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은 참 단순해요. 기독교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생 어린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집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흉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길래,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가? 그 단서가 2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더 중요하고 그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늘 합니까? 그 2, 3년 동안 군대에서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도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이상을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참 12 중에 하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넘겨준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준다는 겁니다. 11절 보면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려고 하는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 성공, 물질, 명예, 그런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정말 주님 믿으면 행복하지요. 정말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 여름도 지납니다. 저는 여름 좋습니다. 여름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봄도 좋고. 그러나 항상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겨울도 다가오거든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를 지날 때도 있죠.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제목인데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떤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게 특징이었어요. 존경받고 인사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 그들의 신앙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건 둘째예요. 자기들이 어떤 명예, 자기들이 어떤 권세, 그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가운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른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면 누가 기도해서 내린지 잘 모르거든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임금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벌써 하늘이 덮이고 비가 내리는데 홍수처럼 쏟아졌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내렸습니다. 대성공이죠. 그의 박수갈채 대단했죠. 그런데 이세벨 그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내 사람 바알 선지자를 죽인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전갈이 왔어요. 그때 엘리야를 모습 보세요.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그 고난, 그 박해, 그걸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엘리야도 그가 추구하는 것을 어찌 보면 성공이었고 박수갈채고 영광이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알 선지자를 이기겠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한 것입니까? 누가 마른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였습니까? 엘리야는 착각한 거예요. 나에게 성공도 있다면 실패도 있죠. 나에게 기쁜 일도 있으면 눈물 나는 일도 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힘든 일과 어려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지도자가 구소련을 방문했을 때 한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구소련은 기독교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는 그것이 점점 더 가중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불안한 모습이 너무 역력해요.
너무 불안해하고, 그렇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은 약하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박해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너무 이 지도자 놀랐어요. 그분이 신앙이 연약한 줄 알았었는데,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자기는 주님을 따라갈 때 박해를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한 그 기독교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각오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 주님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대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단련하면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정금이 단련해서 더 아름다운 정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견실한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지할 때는요,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딱딱 잘려가야 그것이 견실한 과일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런 사람들 품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슴속에 분노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해요. 미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차지하니까, 미움이 들어가니까 다 원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아들도 대적자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대적자가 되어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추종하는 다윗도 원수가 되어지고,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2장 8절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너희가 다 공모하여,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은 언제 신하들이 공모하고 언제 그 아들이 선동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공격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정신분열 가장 초기 증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로 간다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오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이 다 밉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미워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면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다 보면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한참 운전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어두워지지 깜깜하지. 특별히 이제 이런 터널을 지나갈 때 더 그렇죠. 여러분, 보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1968년 유고슬라비아 수도 프라하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1968년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유고슬라비아가 그 구소련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KGB가 그들을 유린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프라하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비중 있는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7명이 계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 7분이 알력이 생겼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깊이 기도하다가 이 죄가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를 선포하고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화해하면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KGB가 그 교회를 모해하는데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위험한 것은, 그 결혼법이 위험한 것은 동성결혼 자체도 대단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만은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아주 음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 KGB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 그 교회만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가지고 당신 친구가 당신 이렇게 모함했다, 이런 말을 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그 장로님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내 형제가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KGB 요원들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이 교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교회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싸워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옮기겠다. 너에게서 옮기겠다. 나는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마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은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롭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죄를 심판하고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를 심판한다 했어요. 의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의를 심판하십니까? 의가 뭐냐면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잡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뉘우쳤을 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거든요. 뉘우쳤어요.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가서 통곡해야 되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은혜의 차이였습니다. 은혜. 참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도 감사가 되어져요. 아무리 실패해서도 은혜가 있을 때는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은혜가 있으면은요, 감사해요.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물론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은혜가 뭐냐면은요, 진정 은혜는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진 바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성령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은혜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해도 좋은 말이죠. 은혜라는 것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멀리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그것은 날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독일 30년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베냐민 히몰크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거의 캐톨릭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아주 약했습니다. 그날도 어렵게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목사관이 불이 나서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기막힙니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오열하고 또 오열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하고 오열하는데요. 놀랍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위로가 되었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붓을 들어 히몰크 목사님이 찬송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그 시가 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으면은요, 내 안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마지막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으면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의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주께로 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을 따라 주님 믿고 있습니까? 물론 성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돈을 따라가십니까? 명예를 따라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명예를 따라가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